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마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하여 도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서 찾아뵙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같은 제목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막막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뭐 가진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산호세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았을 때 막막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예배 장소도 유틸리티 정도만 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장소를 주시고 또 소수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성도들도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멘. 만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뭐 다른 직장을 택해서 갔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갔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패했죠.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우상을 제거하고 또 여호와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이방신과 이 아스다롯을 섬겼던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모였던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이 보고는 다시 전쟁을 하려고 모인 줄 알고 블레셋이 침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셔요.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죠.
이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죠.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스톤 오브 헬,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에벤에셀에는 이처럼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어떤 수치스러운 역사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때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우상을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며 잘못 살아온 지난 날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수치를 은혜로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첫째,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내려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신다. 아멘.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도 내 생각과 내 음성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러한 변화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봉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0절에 보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1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 성소에서 섬기는 것,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1절에 보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이 제사장들이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에봇.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에는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갔던 거죠. 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항상 이 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다.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보통 몇 분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형이 있는 게 김효진 집사님 그정도밖에 없는데 한 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도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초등학생이 수업이 40분이라는 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들은 한 50분 정도 되고, 중고등학생은,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1시간 반 정도 보통 수업을 하죠. 한 과목당. 이렇게 수업을 하죠. 보통 성인들이 생리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5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길어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설교가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 중에는 목사님 설교가 짧아야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는 길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짧은 만큼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네.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은 설교를 듣지 않은 것만큼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라서 듣거든요. 띄엄띄엄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일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그런 걸 광고를 내면 벌떼처럼 모일 거예요. 왜? 그 로또 번호를 가주면은 집을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뭐 믿음 있는 성도들은 막 교회를 짓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집중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거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집중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귀를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지력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력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재수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공부 수석하는 학생들이 나는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들었고 교과 과정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수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듯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막 예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듣는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히 여겨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야외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은 그 밖에 화장실이나 화장실 앞에 그 핸드백을 이렇게 가슴에 품에 안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가끔 볼 수 있잖아요. 남자들을 볼 수 있어요. 핸드백. 그런데 그 핸드백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인상을 찌푸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으로 가방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우리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회개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물을 붓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들은 또 금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은요,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는 거예요. 흉하게 모든 허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금식을 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그 거룩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되게 죄가 많았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지었으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예외였어요. 그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노아가 인물이 좋아서 그가 출신이 좋고 학식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택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런 배경이나 출신 성분이나 학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소유인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이 노아도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떤 건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단 하나예요. 그가 의롭고 거룩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을 저는 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는지, 내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식이 부족하고 재산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보시고 은혜와 능력을 갑자기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니까 블레셋에 침공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사탄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아요. 성도 중에 사탄이 와서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어도 그냥 죄풀에 쓰러지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를 흔들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보면은 모든 것이 악하거나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맨날 불만이 많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믿음 안에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미혹과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을 파탄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은 사탄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일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아멘.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꼭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불안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는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탄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고비를 넘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네. 그걸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주실 것을 믿고 이겨나갈 때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야까지 성장해 나갑니다. 핍박이 다가와서 직장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관계도 어려움이 있는 내가 거룩함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회방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위험이 다가오면 게으르지 마시고 그 믿음을 한 단계 뛰어넘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드리는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린다는 그런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이죠.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불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이 기독교의 기도, 크리스천의 기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기도는 항상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빌 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돼서 우리 가족이 다 무사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예요. 이것이 기도의 그들의 핵심이에요. 기복신앙 그 자체인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음의 소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예요. 크리스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과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내 것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 정도 선지자라면 여러분 그냥 사무엘이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부르짖어. 이것은 사무엘이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 간절함을 어떨 때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은 누구에게나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어떨 때는 기다렸다가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쳐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잠잠을 하고요. 조용히 말하고 꾸짖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가던 길을 가세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다시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런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아멘. 그가 소망이 무엇인지 그가 꿈이 무엇인지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거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자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